3장 예수와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 몇 절이야? 이거 16절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이거는 외워야 돼. 한 번만 더 같이 따라해볼까? 따라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너무너무 이만큼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읽었지? 맞아, 아까 잘 읽었어. 엄마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쭉쭉 들으면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 3장 16절 그거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는 정말 너희들 믿고 다 살아라. 이거인 거야. 이 마음이신 거야. 이해가 가? 구원하시려. 그 믿음만으로 정말 구원하시겠다는 그 길을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똑바로 믿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같이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그렇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엄마 7시가 뭐야? 7시가 이제 7시인데 그 시간이 우리 지금 쓰는 이 시계랑 조금 달라. 그 당시 이제 이 그러니까 유대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치거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엄마가 다시 정확히 알아보고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낮 시간 정도일 거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 6시, 9시, 뭐 7시 이게 정확히 몇 시인지 엄마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 자, 요한복음 5장 병자를 고치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뭐 그 중풍병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얘기 아니야? 맞아. 38년이나 중풍병에 걸려 누워서 움직이지 꼼짝을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대로 됐어. 이날은 안식일이었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걸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어? 안식일에 일을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고집세고 못됐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참. 얼마나 황당해. 그지? 옳지 아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예수님인 줄도 몰랐던 거야. 사실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근데 엄마 턱선 생긴 어? 엄마 근데 얼굴에 그림자 생겨가지고 엄마 턱선 생긴 거 같아. 알겠어. 빨리 그럼 눈 감고 자. 소리만 들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당연한 걸 가지고 니들이 나를 핍박하다니 정말 쯧쯧쯧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예수님을 계속 이제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 띠 그냥 뿔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들의 권위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승건아 목숨을 언젠가 다 한 번은 다 죽어. 그렇지?
근데 그 죽고 땅에 묻히고 그걸로 끝이 아니야.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야. 반드시 누구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부활하게 돼. 심판의 앞에 설 거야. 누구는 예수님을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야. 알겠지? 며칠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지. 엄마,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까?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된 거야. 알겠지? 응? 근데 예수님의 아들, 딸은 우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엄마는 응? 그럼 엄마는 예수님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겠네. 응. 넌 아들, 나는 딸. 우린 다 그분의 자녀. 자녀. 응. 딸이 어쩌고 아들이라면서요. 가야지. 잘 자. 자, 요한복음까지 읽었고 이제 엄마가 시편 어제 읽었으니까 오늘은 로마서를 읽어줄게.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장. 로마서 5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야. 그 전에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늘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하고 그 죄가 주는 그 본성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그 죄를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 의의 옷을 입음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웃으며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야. 그게 이 구절의 뜻이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현대어 성경.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 넌 올바른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됐다는 거야. 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 네가 뭐 예뻐서 착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는 올바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제일 기쁜 거 아니니? 그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가짜 평화를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아. 예수님은 필요 없이 자기들의 어떤 뭐 착한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거, 그걸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 올바르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야. 알았지? 우리는 올바르다고 인정해 줄까? 자, 봐. 하나님이 승건아, 넌 올바른 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야. 승건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안 믿어? 믿어.
바로 그거. 믿어. 믿음? 그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너를 그래, 승건아. 기특하다. 고맙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이 내가 너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 그게 바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인정한다. 라는 그 증거가 그 믿음인 거야. 다른 나이가 뭐 착해서 예뻐서가 아니야. 내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야. 알았지? 그 믿음을 너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이 말씀,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이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제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어요. 그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알겠지? 엄마. 응? 이것이 바로 달이구나. 달? 어. 아, 그래. 이 달로 엄마 얼굴에 빛을 비추는 거야? 어. 그래. 누워. 로마서 5장 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높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특권 아니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중요한 게. 다른 뭐가 더 높은 게 있어? 그치? 엄마, 어? 창문 열어. 더 열어도 돼. 더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야, 승거나. 너와 나는 은총을 받았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중요해. 잘 들어봐. 어떤 어려운 문제와 때로는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아하, 그렇구나. 이건 나에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근데 엄마, 응?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하나 떠올랐어. 뭔데? 나 오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인생에. 고마워, 말해줘서. 근데 엄마, 응? 엄마 왠지 이쁘다. 엄마 예뻐? 어. 고마워. 아, 이제 얼른 자야지. 계속 읽을 테니까 들으면서 자. 근데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하고 잘 들으면 잠이 와. 로마서 5장 5절.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지금에야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인생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정말 보람이고 행복한 일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주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불러들였듯이 온 인류는 죄 때문에 늙고 죽어갑니다. 그 원인이야 물론 아담에게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세에 이를 때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심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처럼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시기로 된 그리스도와는 얼마나 대조적 반대입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아담은 자기 죄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아담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까지 주십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의 선언,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 선물을 무료로 거저 받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길이길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면 알면 알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저질러야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고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떻게 죄의 유혹과 세력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시 죽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도 이젠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한 육신을 죄의 지배에 내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을 전부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다 쓰시옵소서.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반드시 어떤 주인에게 복종을 하게 돼 있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마귀, 우상을 예배할 것인가?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머리시오, 저에게 명령을 내리시며 제가 복종할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은근히 가스라이팅하는 그 사람에게 묶이고 매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같이 신격화하고 살아왔던 그 죄를 유혹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르치신 것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라는 인간의 유혹이라는 그 여러분의 옛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주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쏟으시는 전무후무한 우리의 왕,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되십니다. 이렇게 내가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는 것은 보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갖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선한 일 따위에는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죄를 즐기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 만족과 칭찬과 그 영예를 구하며 썩어질 것을 쌓아가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 죄의 종로를 타던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좋기는커녕 파멸만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서 쩔쩔매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